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가정 가운데도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를요 10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평균 수명이 높아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점차 우리나라는 고령화 인구의 시대로 접어들고, 이미 들어갔다. 그것도 초고령화 시대에 들어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중앙치매센터에서 다음 것들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해요. 결과가 다음과 같은데요.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두려운 질병으로 가장 먼저 손꼽혔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치매입니다. 조사한 결과 40% 이상의 사람들이요, 암보다 치매를 더 두려워하는 질병으로 손꼽았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여러분, 왜 이것이 더 무서운 질병으로 인식되냐면요, 알츠하이머 병을 비롯한 퇴행성 치매의 경우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증가시켰다라고 얘기해요. 특히 여러분, 치매가 더욱더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보호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질환이기에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으로 손꼽힙니다. 여러분, 중앙치매센터에서 발표한 2023년 대한민국 치매 현황에 따르면요, 2022년 기준 국내 치매 환자 수는 이미 100만 명이 넘었다고 말해요. 이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한번 찾아봤어요. 뇌를 젊게 만드는 7가지 습관. 안 듣고 싶으세요? 패스할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뇌를 젊게 만드는 7가지 습관. 한번 잘 보세요. 첫 번째, 수면을 충분히 취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몇 시간 자야 될까요? 적어도 하루에 7시간부터 8시간 안에는 충분히 자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은 수면에 들어가면요, 뇌 세포가 깊은 수면은 뇌 세포를 회복시키고 독소의 메타 아밀로이드를 제거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충분한 깊은 수면이 너무나도 우리 뇌를 젊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일단 두 번째,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한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관리해야지만 뇌가 젊어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만성 스트레스는요 뇌의 해마, 즉 기억 중추 신경을 위축시킨다고 말합니다. 일단 세 번째, 두뇌에 자극을 줘야 한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인지 훈련이 늘 해야 되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뇌는요 새로운 정보를 접할 때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특히 익숙하지 않는 활동이 효과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든지 내가 이전까지 해보지 않는 일에 대해서 배운다든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것이 뇌에 자극이 되어서 뇌를 젊게 만든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요, 뇌에 좋은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생선, 연어, 고등어, 블루베리, 견과류, 녹색 채소.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게 참 희한했어요. 다크 초콜릿도 좋다고 해요. 전 정말 좋아하거든요. 요즘엔 잘 안 먹는데, 살찔까 봐 안 먹는데 이 다크 초콜릿도 엄청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란 등이 많이 섭취하면 뇌에 좋은 음식이로서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이거 보면서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해요. 여러분, 거기에 써인 게 뭐냐면요, 운동은 최고의 뇌 영양제라고 한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유산소 운동은요, 뇌 혈류를 증가하게 하며 해마 성장을 촉진시켜 기억력과 집중력을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운동하세요. 합시다, 같이요. 같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막 강하게 뛰는 훈련 말고 요즘에 어떤 게 유행이냐면요, 슬로우 조깅, 그죠? 다 아시죠? 걷는 것보다도 약간 상체를 꼿꼿이 세우면서 슬로우 조깅이요 엄청나게 우리에게 좋은 운동의 효과를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립은 안 돼요. 고립은 뇌 퇴화의 큰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과의 대화, 협업, 공감은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활성화시킨다고 말해요. 그래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뇌에 좋다. 마지막, 배움과 호기심을 놓지 말아야 한다. 이게 3번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나이는 숫자일 뿐 계속 배우고 도전하는 사람이 뇌를 젊게 유지한다고 합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새로운 지식을 배운 행위 자체가
내 건강을 강화시킨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새로운 거 배우세요. 예.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요.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국가에서 많이 교육시켜 줍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배우셔서 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 되는구나. 교회 다니면 되는구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회를 다니면 왜 좋으냐면요, 교회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이 새롭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 훈련을 통하여 새로운 것이 날마다 배워지게 되는 거죠. 또 두 번째, 스트레스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면서 막 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기도하면요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요 왜 그러냐면 내어 맡기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이 문제는 내가 할 수 없구나, 주님이 하실 수 있구나, 그러면서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털 수 있는 비결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뇌 훈련을 인지 훈련이 항상 우리에게 줍니다. 어떤 거요? 성경 구절 외워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뇌에 끊임없이 훈련을 하게 합니까? 또한 여러분 사회적 관계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게 있죠? 그걸 할 수 있는 방법, 셀에 참여하시면 돼요. 여러분 셀에 참여하면요 서로 대화하고 협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공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셀에 참여하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교회 다니면 되는구나. 그게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세요. 그럼요 치매가 아니라 우리 뇌가 더욱더 젊어져 청년의 뇌를 가질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아멘. 어디에서 아멘 할 겁니까? 물론 여러분 제가 오늘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치매를 걸리지 않게 열심히 노력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요 육신의 치매만큼 어쩌보면 더 중요한 영적 치매에 걸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지키는 것은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부제가 있어요. 뭐냐면요 영적 치매에 걸리지 맙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그걸 함께 나눠볼게요.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결국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지만 이 모든 말씀은 누가 들어야 할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해요. 특별히 지금 현 상황은 뭐냐면 출애굽해 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출애굽 여정이 딱 시작되는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본문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것이 있어요. 지키라는 게 그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 또는 짐승에서 태어난 처음 난 것들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서 자신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문을 갖잖아요. 왜 하나님은 처음 난 것, 즉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자신의 것이라고 얘기했을까? 이걸 반드시 지키라고 얘기할까? 이게 왜 자신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실까? 이게 우리의 의문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알려면요 우리가 전주에 나눴던 애굽에게 내렸던 마지막인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 즉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처음 난 장자를 죽이셨어요. 또한 여러분 처음 가축에 태어난 것도 다 모조리 죽이셨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 어느 민족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봤던 출애굽기 12장 1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린 양을 먹고 그 피를 자신의 살고 있는 집에 바를 때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재앙을 뛰어넘게 하신대요. 죽음의 재앙이 쫙 움직이고 있거든요. 먹고 바르고 이게
우리 전주에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나아갈 때, 은혜 안에 거할 때 죽음의 재앙이 우리를 뛰어넘어간다라고 말하잖아요. 이러한 은혜로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 가축에 처음 난 것들을 이제 자기의 것으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잘나서 장자와 가축에 처음 난 것들이 죽음의 재앙에서부터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죠? 누구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처음 장자를 살려주었다. 너희의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내가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멀게 하였다. 그러니 그것들은 다 내 것이다. 이걸 주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요, 이것을 지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그들의 삶 가운데 기억되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것을 기억하는 것일까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 결국 생사의 갈림길은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장자를 드리고 그들의 가축의 첫 새끼를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 12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욥의 고백이거든요.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대요. 욥도 알았어요. 죽고 싶어서 죽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그 죽음을 허락하지 아니하면 죽지 못하는 거구나. 그리고 반면에 내가 아무리 살려고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좋은 음식도 먹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열심히 내 삶의 몸을 관리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구나. 결국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욥도 아는 거예요. 욥이 아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시편 36편 9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여러분, 진실로, 다시 말해서 정말 무엇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있다. 주님 안에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선생님이 막 얘기해요. 자신의 병원 가운데 특별히 이 혈액종양내과 이렇게 있으니까 암 환자를 얼마나 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주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이 든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게, 저는요 담배도 안 피워요, 술도 안 먹어요, 좋은 음식만 먹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암이 생깁니까? 여러분, 물론 건강하게 운동하고 좋은 것 먹고 좋은 내 삶을 관리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은요, 생명의 원천인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광야라는 척박한 이 가정을 걸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생명의 원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들은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의 원천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이걸 주님이 장자의 첫 장자를 드리고 첫 새끼를 드리면서 고백되어지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 54편 4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무엇을 붙들어 주신다고요?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 내가 붙든 게 아니에요. 생명은요, 누가 붙들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내가 오래 산다고 해서 오래 살려고 마음 수백 번 먹어도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생명을 붙들어 주지 않는다면 오늘 당장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가야 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에 순종함을 통해 그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아니하며 어떤 물질에도 달려있지 않고 오직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들은요, 늘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요,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함을 통해서 사람 앞에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대적자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또한 여러분, 물질 앞에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인하여 내 목숨이 달려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직 생명의 원천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앞에만 우리의 생명을 구하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또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게 있어요.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본문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유교병을 먹지 말래요. 여러분, 유교병은 뭐가 들어있는 빵입니까? 떡입니까? 누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교병, 즉 다시 말해서 누룩이 있는 떡을 먹지 말고 무엇을 먹으랍니까? 누룩이 없는 무교병만 먹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또한 여러분,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유교병을 먹지 않고 무교병을 먹는 것이 예식이래요.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여호와 앞에서 지키라고 말해요.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단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뜻하는 바가 있어요. 이 절기를 지킴으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3절, 8절 한번 잘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병을 먹지 말라.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교병을 먹지 않고 기념하여 무교병을 먹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이걸 먹을 때마다 맛이 없네 빵이, 이 맛없는 빵을 왜 이거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뭐를 기억하라는 겁니까?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손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라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8절에 보시면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거 봐보세요. 8절에 보면요,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보여주라고요? 내 자녀들에게도 보여주라는 거예요. 뭐를요?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했다고요? 나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래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킴을 통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누구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도 구원하신다. 이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구원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무교병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킴을 통하여 너의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압제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광야의 길을 가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아니 가나안 땅 안에서도 이들이 이 절기를 지킴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군사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돈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능히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1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또한 마지막에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또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근본적 이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수많은 대적과 여러분 좋지 않은 상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강야라는 것은 척박하잖아요. 없는 것이 없는 것만이 투성인 것이 바로 강야였어요. 여러분, 그들의 힘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강야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얼마나 여러분 그들이 마음 삶 가운데 불편함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좌절의 연속이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자신이 이 강야에 있다는 것이 불평하고 원망의 대상이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출애굽하는 가정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얼마나 불평하는지, 영적인 치매에 걸리니까요 얼마나 불평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안다라면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상황, 환경 이런 거 두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강대국의 애굽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일부 때 뭐라고 얘기하면요, 우리는 세상 앞에 쫄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쫄보가 안 됩니까? 여러분이 있는 게 많아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쫄보로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물질을 무서워하지 않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누구만 경외하는 겁니까? 구원 되시는 나의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 27편 1절의 말씀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이 일관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구원의 하나님이 너의 기억 속에 있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두려워할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두려워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일관적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어떤 하나님은요? 구원하신 하나님. 그럼 여러분 두려워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자꾸 잃어버린다면요, 우리는 두려워할 것밖에 없는 투성 가운데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조금만 염려가 오면요 픽픽 쓰러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영적 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깨닫고 확신하며 신뢰한다면요, 우리는 아주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늘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실래요? 여러분 쫄보로 살아가실 거예요? 아니면 당당하게 살아가실 거예요? 아니면 늘 염려함으로 살아가실 거예요? 아니면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구원 되신 하나님.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이 우리의 입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자면 네 매일매일 너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도록 지키라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 있게 하라는 것이 뭐라는 걸까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영의 양식은요, 하나님의 입술에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부터 나오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요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여 마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사람은 단지 음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맛있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저도요, 정말 맛집 있으면요 줄을 서서 먹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 좀 데려가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맛있는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집에 볼 때마다 제 이름의 세 글자가 기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참 좋아합니다.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살이 안 빠지죠. 저는 먹는 거 진짜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맛있는 음식을 먹기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가치 있는 사람이 그 정도로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셨거든요. 단지 맛있는 음식을 먹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생명의 영혼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여호와의 입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이 살아있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의 하나님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며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위대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뭐길래? 생명의 양식 알아. 근데 왜 그것 말고 다른 거 얘기해봐.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건 좀 외우세요. 진짜 외우셔야 합니다. 별표 5개, 장수 돌침대가 아니고 여러분 하여튼 별표 5개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가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우리의 인생은 어둠으로 가득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5분 뒤에 일어날 일들을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다음에 이제 시작될 한 주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마치 암흑과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무지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등이요 빛이 된다라면 어두워 보였던 우리의 삶이요 밝게 빛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보이는 거예요. 무슨 길로 가지 말아야 할지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 되니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5분 뒤에 일어나지 않는 일 몰라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한 주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비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두워진 여러분의 길을 비출 수 있는 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좀 비치세요. 여러분, 내 뜻으로 비추려고 하지 마니까 자꾸 엉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비춰야 합니다.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 제발 가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앉지 말아야 할 곳 앉지 마세요.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야 할 길을 가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준 생각을 가져가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것도 외우셔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두워졌던 우리의 길을 보이셔요.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길을 가지 말아야 할지 알아요. 자,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 안다고 해서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뜻인지 알아요. 안다고 해서 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가지며 진짜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길에 비치고 내 발의 등일 뿐만 아니라 보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요, 내 입에 항상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신앙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인격적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어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갖춰되고 온전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마지막으로 20세기 선지자로 불렀던 A.W. 토저 목사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토저 목사님 설교를 한번 꼭 들어보셔요. 그리고 책도 좀 사보세요. 이분은요, 존경받는 20세기 선지자라고 불려졌습니다. 여러분, 토저 목사님이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보이시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 여러분, 전후관계가 뭐라고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은요, 예배자로 먼저 세워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이치를 알았어요. 자, 봐보세요. 하나님의 일들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어요.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해도요, 하나님의 일을 어느 정도로 감당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어느 정도만이에요. 나중에 되면 영적 탈진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더 나중에 되면요, 하나님의 길도 떠나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잊어버려서 그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그것이 생각나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생각나여지고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며 생명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능히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 이게 기억나야 되는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예배를 실패했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요, 예배로 먼저 부르시고 나중에 그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기억해라, 나는 너에게 일한 존재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의 실패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예배는요, 그냥 단지 의식이 아니에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되어질 때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큰 일을 맡길게. 여러분, 우리 서운하잖아요. 저 사람에게는 큰 일을 맡기고 왜 나에게는 이런 일만 맡깁니까? 여러분, 왜일까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는 다 동일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불평할 필요 없어요. 어쩌보면요, 10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예배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주님이 나의 생명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며 주님의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된다.
능력이 된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지키는 것은 잊지 않기 위해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생명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그 놀라운 찬양이 잊혀지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맡겨오느니 주여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